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좀 여러 가지가 주보도 바뀌었고 또 오늘 오후 예배도 있고 저도 또 이제 여기서 좀 월요일까지 또 이렇게 계속 영월에 좀 사람들도 좀 만나뵙고 또 인사도 또 하고 이렇게 하려고 사역도 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실수해서 오는 문제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왜? 문제가 더 커 보이지, 지금 상황이 더 커 보이지, 사람이 더 커 보이지, 그 문제, 그것보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물음표를 계속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 솔로몬도 그런 게 있었어요. 솔로몬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계속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지 왜 나를 찢었다가 꼬맸다가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가 또 눈물을 닦아주셨다가 넘어뜨리게 놔뒀다가 또 나를 넘어뜨린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가 이렇게 왜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너 나 경외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던지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문제와 그런 상황, 혹시 지금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문제는요 바로 끝날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만 와야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문제만 와야 되는 거죠. 어려움만 와야 되는 거죠. 빨리 요구에 눈치를 채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눈치를 못 챈다. 무슨 문제만 왔다 하면 내가 기도하고 문제만 왔다 하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문제만 와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광야를 빨리 끝내는 방법은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면 할수록 바로 그 광야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앞에 문제가 보이는 거고 어려움인 거고 상황인 거고 사람인 거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나를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문제는 바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임계점, 하나님 우리를 요 임계점에 두도록 있을 동안 두도록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보일 때까지 우리를 두십니다. 왜 하나님 나를 왜 한계점까지 이렇게 두십니까? 그거는 우리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임계점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내 힘은요, 요게 100이라고 한다면 100이라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는 사실은 90밖에 안 돼요. 그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넘어설 수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거의 포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제자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주저앉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요 10 있잖아요. 요 10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요거를 아는 사람은 100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 10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10이 요 10만 더면 되면은 100이 되거든. 마찬가지로 우리 절대로 90에서는 물이 끓지가 않아요. 물이 끓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시험을 해보세요. 99도가 돼도 물이 끓지 않다니까. 100이 돼야지 물이 끓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요 90에서는 절대로 내 지혜, 내 능력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임계점을 넘어설 수가 없는데 그 10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 돌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게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딱 결론 내리면 되는데 집중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집중 안 되는 그 이유를 뭐라 하느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내 주변에 집중 안 되게 하는 재미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너무나 많아. 너무나 할 것도 많고 재미난 것도 많고 또 신경 쓸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 뭐가 집중이 안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더 재미난 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나가보시라니까요. 어저께 제가 저녁 늦게 이렇게 왔더니 사람들이 복작복작해. 뭐지 하고 봤더니 술 마시고 얼마나 재밌는지 막 껄껄껄 웃으면서 이 무리들이 쫙 지나가는데 한 무리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6, 7 무리들이 확 지나가더라고. 야, 저 사람들 되게 재밌나 보다. 되게 재밌나 보다. 저렇게 무리지어서 놀고 재미있게 놀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가고 막 하게 재밌나 보다. 근데 어느 날이죠. 어느 날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언제? 청년의 때. 왜 청년들이 보는 게 제일 많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예 없어. 주무시는지 다들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시는지 연세 드신 분들은 없더라고. 딱 젊은 사람들 머리가 다 까만 애들 받아들여서 재미있는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창이 그러니까 눈이 여기 전도서에 보면 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은 눈은 막 깨끗한 사람들. 또 뭐라 하냐? 맷돌 어디 있어요? 이빨이 튼튼한 애들. 뭐 오징어 막 뜯고 막 이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맥두개 여기 딱 앉았는데 요것도 무거워. 무거워. 이런 사람들은 다 집에 계시고 이것 또한 건전합니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청년들 아니겠어요? 그 청년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나 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가 있어도 집중이 안 돼요. 너무나 내가 할 게 많아도 집중이 안 된다니까. 너무나 내가 문제가 많아도 집중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 집중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뭐가 하느냐? 나의 임계점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가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부족한 요 10%가 10%뿐이겠습니까? 110이지. 그 이상이죠. 그러나 요 부분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읽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너희가 큰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어요. 너희가 큰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인 것이죠. 완전한 복음. 부족한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받고도 뭐 하느냐? 세상에서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흘러 떠내려간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이 너무나 신기한 게 같이 있어. 흘러 떠나가는 게 왜 흘러 떠나가는지, 등한히 여기는데 왜 등한히 여기는지,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는데 왜 미혹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도 어떻게 하냐? 흘러 떠내려간다. 그 흘러 떠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뭐라냐?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등한히 여긴다. 등한히 여긴다. 뭐 말씀이 뭐가 중요해? 근데 그거를 누구를 상대로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각각 두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뭐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 등한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여기 왔을 때는 그래 맞아 이렇게 하다가도 여러분 3, 4일 좀 지나고 그러니까 3일, 4일 지나 등한히 여긴다. 그리고 흘러 떠내려간다. 물처럼 막 흘러 떠내려간다. 뭐가 있냐? 또 내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이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어 기둥같이 갖고 있었던 요게 딱 다시 또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도 어떻게 해요?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가면 뭐가 남는다? 내가 다 창세기 3장에 내가 또 다시 다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계속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 그걸로는 안 될 거야. 그걸로는 진짜 안 될 걸? 라고 하시면서 또 여러분 등한히 여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3장 13절에 보니까 항상 이래요.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된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항상 그 마음이 미혹이 된다. 어디 가요? 내 귀가 미혹이 되는 거예요. 내 눈이요 미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혹이 돼. 미혹이 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뭐라냐? 유혹된다. 유혹이 된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하냐? 완고해진다. 완고해진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마음이 딱딱해. 한 토요일쯤 금요일쯤 사람 마음이 딱딱해. 마음이 유들유들하지 않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딱딱해. 나한테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만 건드려봐. 말만 이상한 말만 하긴 해봐. 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이 왕고다. 한 주간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내 집중되지 않는 이 부분들이 흘러 떠내려가 등한히 여겨지고 항상 마음은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어서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뭐가 안 들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루만 이게 일주일 지났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주일이 됐다. 2주가 됐다. 3주가 됐다. 4주가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되면은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요 전혀 안 들립니다. 막 뛰쳐나오고 싶다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막 뛰쳐나오고 싶다.
육태니까 얼마나 마음이 땡땡한지 막 수용이 안 돼. 하나의 말씀이 수용이 안 될 만큼 딱딱해지고 유혹이 되어가지고 이게요 말씀이요 안 됩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사람은 막 뛰쳐나가는 사람 봤어요. 말씀을 듣다가 못 듣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일날 누가 막 푹 뛰어나가더라고요. 뭐지 하고 봤더니 내 아는 청년이야. 그 나가중에 야 니 왜 나가냐 했더니 못 듣겠다는 말씀을 못 듣게 너무 답답하고 막 심장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다시 일주일 동안 말씀 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제서야 걔가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안 그러는데 지금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들려질 때에 완전한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내 상태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 시간에 뭐가 필요하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뭐 시간이 필요하지?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뭐냐 하냐면 너희가 유념해라 라고 했어요. 유념해라.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다니까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유념해라. 생각해봐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유념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2절에는 뭐냐면 견고하게 잡고 라고 되어 있어요. 견고하게 잡고. 무슨 말이에요? 등한히 여긴다. 등한히 여기고 있는 그 사람에게 견고하게 잡아라. 견고하게 잡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히브리서 말씀 제가 보면서 야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이게.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흘러 떠내려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주십니까? 그때마다 유념하고 경고해줘요. 경고해라 라고 됐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뭐라냐? 히브리서 3장 10절에는 뭘 알면 그의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향하신 그 길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몰라서 헤매잖아요. 방황하잖아요. 공부도 진짜 그 길이 보여야지 내가 공부하지. 그 길이 안 보이면 공부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더라고. 그냥 그 자리에 앉는 게 죽음이야.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싶은데 지금 그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게 곤욕이라니까요. 그게 곤욕이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길을 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저걸 해야 되지? 내가 저 이유가 뭐지? 이걸 아는 사람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언제요? 요 집중하는 요 시간에 하나님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랬어요? 오직 오늘 내일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있냐? 히브리서 3장 13절에 너희가 유혹으로 완고해지는데 너희가 오직 오늘과 매일의 시간을 가져라. 매일의 시간. 저는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아파도 새벽기도 하고 제가 막 죽을 것 같아도 새벽기도 하고 제가 막 창피하더라니까요. 찬양을 하는데 막 목이 막 새가지고 막 이러는데 중간에 좀 물을 마셔야 되나? 그럼 이 찬양의 흐름이 끊길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물도 안 마시고 하는데 왜 이러냐? 오직 오늘 내일의 이 시간. 이렇게 저 어디 이호영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딱 앉았는데 그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이
새벽 기도만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새벽 기도만 나왔다 하면은 어떤 상관없다. 이 사람이 동보들, 이 사람이 형편이든 이 사람이 뭐든 간에 다 제쳐놓고 이 사람이 새벽 기도만 나왔다 한다면 이 사람은 다 오케이다 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이구나. 저희 그 장모님이 저 교회 다닐 때 그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그렇게 크게 기도를 하더래요. 제가 사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생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뒤에 계시면서 야, 저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사실 믿음이 온 게 아니라 힘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만 되는 시간이어서 했는데 또 그렇게도 보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박장로님께서 한번 저한테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흡족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남 사정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하시길래 내가 새벽 기도 놓치지 말고 해야겠다. 새벽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제가 요즘에 새벽 시간에 다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여러분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 그 매일의 시간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했잖아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았길래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을 누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권능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증거한다 했는데 하나님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뭐랬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1장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그걸 놓고 집중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집중해서. 집중의 시간이 있었어요. 미혹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미혹되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등한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언제가 됐냐? 이 사람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진짜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불의 혀 같은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능력이 그 위에 머물렀다. 그 교회 위에 머물렀다. 그 한 개인에게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질적인 사실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안진뱅이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은 두 발 있고 막 다 일어나는데요. 딱 보면은 안진뱅이야. 다시 말해서 임계점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딱 있더라고요. 넘어서지 못해서 포기하고 있는 안진뱅이들이 딱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하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아멘. 내게 있는 것.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가 있는 사람이래. 베드로와 요한이
뭘 다 가지고 있었어 이걸.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은과 금은 왜 은과 금일까요? 네, 그 말은 은이 그때는 제일 비쌌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금과 은 해야 되잖아요. 금보다는 은이 조금 더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야, 너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신데? 아멘. 그리스도 예수야.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신데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포럼을 할 때에도, 성전에서 얘기를 할 때에도 야, 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예수이심을 내가 또 인정하게 됐어, 이런 얘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집에 갔더니 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 했더니 두루두루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뭐냐, 말씀이 흥왕하여. 여러분, 말씀이 뭐겠습니까?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흥왕하여 어디서요? 여러분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현장에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딱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힘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갔어. 등한해야 되겠어. 어떻게 흥왕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다는 말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의 흥왕함이 확 넘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충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뀌는 거, 세상이 바뀌는 거, 사람이 바뀌는 거, 그건 두 번째고, 내게 말씀이 막 풍성해, 막 차고 넘쳐, 막 힘이 있어, 세력이 있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어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이란 내 주변, 여기 영월 있잖아요. 온 유다, 저 제천, 땅끝, 저 원주, 이런 식으로 넓혀지는 거죠. 먼저 나아져라. 내 개인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게요, 이제부터는 막 팍팍 퍼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영화에 있는 식구들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세요, 어떤 사람을 말씀을 복음 전해서 전도하세요.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게 하나가 딱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안식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고 라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지혜가 조금 없어도, 조금 우둔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정말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누구요?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 뭐 그 사람이 뭐 자랑할 게 있었겠어요? 내세울 게 있었습니까? 똑똑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거 하나 보신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말씀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에게 그 집중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또 유념해, 경고해줘, 그의 길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담고 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듣고 가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